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짐을 친히 담당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였습니다. 이건 참 좋은 균형인 것 같습니다. 7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된 가르치심이 있고 그 가르치심에 수많은 무리에 따라가는 균형 말입니다.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하였죠. 권위 있는 예수님의 신적인 가르치심이 있고 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이비가 아니고 엉터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짜에 또 참에 진리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좋은 균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균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제각기 이런저런 형편을 가진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도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만 여러분 이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불쑥 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으로 여겼던 이 나병식이나 고쳐달라고 하는가 말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것 아닌가. 그냥 당신의 가르치심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다든지 그냥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하지 않고 다짜고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거나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2절에 보니까 주여 하였죠. 예, 주는 주인님이여 그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제목의 책이 몇 권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음이 우리 인생들 사이에 누룩처럼 퍼져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교양으로 드린다는 것이 형식으로 드리거나 실체이신 하나님을 대변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끝이래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많은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합리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식과 합리를, 인간의 합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때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합리와 상식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합리의 합리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리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바다를 온전하게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것은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비합리적인 일 아닙니까? 바다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린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런 비합리의 하나님으로 볼 때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신지라. 아멘. 고침을 받았다, 그죠? 아멘.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한 일이고 박수칠 일이고 극강의 신비로운 역사임에 틀림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그 고쳐진 사실을, 나병이 나음을 받은 사실을 비밀에 붙이라 하였을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에 입증하고 하는 이것은 구약의 절차입니다. 구약의 병나음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나가서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종처를 보고 하나님이 율법에다 다 그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럴 때는 언제나 괜찮은 것이고 이것은 병이 짙은 것이고 막 그래서 어떤 그걸 구분해가지고 제사장이 판별을 해갖고 정서를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네. 그래서 이 시대도 구약의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그 공생의 시절에도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여전히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말하지 말고 왜 이렇게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많은 답변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혹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셔야 할 일 중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해내셔야 했던 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안녕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희생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박수받고 칭송받고 그것이 십자가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신 당부이셨습니다. 육체든지 정신이든지 병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키, 근본적인 열쇠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사형털이었지만 인생들에게는 생명의 가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지만 다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치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영혼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영원한 치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일시적으로 고쳤지만은 나병 환자는 결국 이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또 나병 아니라도 감기도 걸려야 되고요. 혈압도 높아져야 되고요. 당뇨도 걸려야 되고요. 간경화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저런 질병에 위장병, 궤양에 시달려야 되고요. 이런저런 어떤 병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병이 낫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죽도록 평생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고쳐준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만이 살아있는 신앙이지 병 고치고 생활의 필요를 채우고 하는 것은 신앙을 아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타 등등의 종교에서도 하는 것들입니다. 절에 가보십시오. 간증거리가 없는지. 절에서 1000배하고 3000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병이 나았더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가톨릭에 가보십시오. 온 천지가 가톨릭도 막 군데군데 돈 내는 데 있고 뭐 해가지고 막 돈 바치고 하면은 막 뭐가 나왔고 해가지고 막 맨날 그런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기타 등등의 이 종교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하고 다른 바가 뭐 있습니까? 기독교가 그것만 이야기한다면은 예? 기독교가 병 낫고 뭐 물질 채워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만 한다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차별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기타 등등의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종교 행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병고치고 하는 것이 부각되어지면은 예수 십자가가 그 영광과 찬사에 가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가려지고 예수 십자가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십자가는 가벼운 길이 아니죠. 가시밭길이고 고통의 길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나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왜 고쳐주셨습니까? 주님의 긍휼이죠. 주님의 자비죠.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할 수만.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인생들을.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자비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하여집니다. 아멘.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십니다. 백부장이 뭡니까? 100명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우리 뭐 군대에 보면 중대, 소대, 중대, 뭐 대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중대는 소대는 몇 명이고 중대는 몇 명이고 대대는 몇 명이고 해가지고 인원을 세워가지고 여기 백부장은 100명 중에 우두머리다. 이 로마의 그 군인이죠. 그런데 이 특이한 상황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는데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거든. 근데 이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말씀으로만.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는 것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누추한 제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백부장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겨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나? 이스라엘 중에서도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이즈는 분명히 있죠. 아멘. 믿음의 사이즈를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더욱 이렇게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우리 주변 상황과 결별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얽히게 되면 시달리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게 시달립니다. 자꾸. 근데 그것과 결별하게 합니다. 떼놓고 주님을 크게 봅니다. 주님을 더 크게 봅니다. 분명히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결국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죠. 본문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은 대로 여기에 줄을 촥 치시도 좋고 표시를 하셔도 좋고 여러분 믿은 대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예. 주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겠나 이런 조라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될 만한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그게 주님이 하셨는지 이게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될 일을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 되었다, 주님 해주셨다 그러면 주님 해주신 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대신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지 말라고 그랬죠. 치유해 주시면서 뼈 때리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동시에 백부장이 하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시죠. 다시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 뭐예요? 바깥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엇을 연상케 하느냐 하면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본 자손들은 이게 왜 이렇죠? 왜 본 자손들이 쫓겨나고 동서로부터 사방팔방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친구가 되고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비참하죠? 아멘. 억울하죠? 누구 잘못입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신앙의 그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날마다 새롭게 자라지 못하고 자기라고 하는 아집 속에 갇히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죠.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는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얽히고 설키면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불교권에 있는 분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도를 터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손이 내어 쫓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까? 주의하라 그랬죠. 항상 주의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관리, 케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또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아멘. 인간은 변합니다.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 기계적으로 불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면 영원한 백성이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셨죠. 우리는 누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는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주의 깊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고착화되어져 가지고 그걸 화석화된다 해서 화석화가 되어 가지고 뺀질 신앙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병 환자가 주여 그랬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하는 거죠. 자기의 뜻을 굽혀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신앙 세계에서는 몰상식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지우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것을 채워야 돼요. 자기를 내버리고 자꾸 주님의 것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촛대를 옮긴다. 너의 근거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네가 오늘 천국에 앉았느냐? 내일 지옥으로 보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항상 처음 사랑을 챙기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밀당입니다. 관계입니다. 소통입니다. 아멘.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 방자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괜히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인생들이 교만 방자에서 어느 지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보았던 그 시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2021년에 합당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들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짊어져 주심에 있어서 그 클라이맥스가 무엇입니까? 그 최절정이 무엇입니까? 그 최절정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친히 우리의 짐을, 인생들의 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짐을 담당해 주셨고, 고학의 짐, 이 병든 병고의 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이 다 마음 먹는 대로 뭐 다 되고 잘 되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도 모르고 항상 우리의 삶에는 숨은 복병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심하게 괴롭히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을 파멸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이 담당하신 짐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내 어깨에 둘러매고 끙끙대지 마시고 그 짐을 그분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잠시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늘 보지 않습니까? 이게 잠시라는 사실을. 아멘. 어젯밤에 독일에서 그 카톡으로 이렇게 영상 이렇게 통화하는 것
왔어요. 예, 왔는데 그 영상 통화하면은 그 얼굴이 그 자기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래 늙고 못나게 보이는지 몰라. 제 모습이, 제 얼굴이. 예. 아닌데. 아닙니까? 아이, 형님 눈에는 좋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항상 너무 낮추시면 저가 곤란합니다. 아니, 그래, 제 자신이 보면, 제가 느끼는 제 자신의 모습이, 야, 이게, 그럼 얼마나 다른 이민함을 그래서,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세월이 느껴지는데, 야, 이게 정말 잠시구나, 잠시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멘. 예, 사소한 것들 얽매가지고 절절매고 살지 말고, 그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사십시오. 안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 아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서 지금 운다고요? 네. 어두운데.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의 그 영혼에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 거기서 찬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지옥은 차가운 데구나. 또 지옥 불이라고 하는데 또 뜨겁기도 하겠지만, 예, 시원하게 찬바람이 나와요. 이런 변을 당하지 마시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고, 아멘. 돌아보고. 내가 얽매이는 게 있나. 여러분 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인연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진리로 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하고 비슷하다, 뭐, 이 말씀이 아니라, 그게 이미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기초예요, 기본이. 근데 그 기초가 안 되는 예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아,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기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독교를 팔아먹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팔아먹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다 그런 율법주의들, 다 그런 부류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19이면 안 됩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아멘.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여는 자에게 주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기대고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personality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분의 인격으로 녹여지고 그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